이렇게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귀가 저희들이 많은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 사람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회개하며 정말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설교 말씀, 또한 설교를 듣는 자, 또한 전하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한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말 중에서 그 고사성어 중에 우이 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의 경을 읽는다는 뜻으로 누군가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이 독경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달해도 듣는 이가 듣지 않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들을 때, 그리고 또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나누기 전에 잠시 어떤 설교가 또한 어떤 설교자가 듣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는지 설교자에 대한 책임감을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설교를 듣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고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듣는 자의 책임은 없는지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보통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호밀리틱이라고 하는 설교학을 배웁니다. 이처럼 설교를 듣는 이들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에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양심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심이 뜻하는 것은 목사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역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듯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 잘못된 설교들이나 거짓된 간증들을 거르지 않고 들을 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편의 설교를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보통 6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3,120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일수록 믿음이 더 좋고 신실한 명성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그 결과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설교하는 자는 그의 책임을 다해야 하듯이 듣는 사람들도 설교에 대해 잘 분별하고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본문 내용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기적과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첫째,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이 찔리다라는 그 헬라 말을 번역해 보면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뿐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면서 심하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고 조롱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은 사건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느냐고, 못 박으라고 했느냐고, 자신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찔림을 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깨닫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내가 지었던,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고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내 양심을 찌르게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80이 넘으신 노인이셨습니다. 몇몇 노인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로부터 받는 질문들이 수하기가 점점 힘들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거여서 매우 새롭고 흥미스러운데, 성경의 본문과 연관해서 질문을 받으면 부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성경 공부도 했고 여러 신앙적 훈련 과정들을 다 겪어서 나름대로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질문을 받고 나면 자신들이 혹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은 뭔가를 더 해야 하는가라는 부담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너희들이 원하는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그것은 좋은 질문인데 하시면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를 나눠보자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마쳤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하는 성경 공부에서 제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들도 가끔씩 질문들이 소화하기가 어렵고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마치 수술을 받는 것 같은 아프고 때로는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지금까지 저와 8년 넘게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과거에 알게도 모르게 지었던 많은 잘못과 실수, 무엇보다도 가족들로부터 계속 이어받고 있던 그런 잘못된 패턴들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죄들로부터 끊을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적용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신앙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제가 하는 성경 방식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저와 함께 나눴던 이 성경 공부 방법을 친정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적용하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 가족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반성을 하게 되고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점점 가족들의 어떤 변화가 있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다시 독일 교우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보충 설명이나 해석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한창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나누시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본인들도 느끼셨는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면 자신들이 예민해졌는지 모른다고는 하는데 글쎄 이렇게 언제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에도 설교에도 나름대로 서로 다른 취향들이 있어서 목회자가 자신들의 취향에 따르지 않으면 교인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죄를 말하는 것은 신앙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면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나를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나의 양심을 찌를 만한 죄를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기분이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변장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늘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란함, 교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양심이 찔리다라, 마음이 찔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찔리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것이 찌르면 아픕니다. 하물며 양심을 찌른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간섭하셔서 내 양심을 찌르시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면역이 양악할 때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면역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평소에 운동도 하고 충분한 수면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고 기쁘게 생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강건한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신앙생활은 마치 100m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m 목적지를 앞에 두고 때로는 20m 갔다가 뒤로 바퀴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가서 30m 그러다가 다시 뒷바퀴로 하고 50m 심지어 목적 99m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다시 뒷바퀴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자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는 단련이 되어 있고 처음에 내가 100m를 달릴 때 힘든 것보다 훨씬 이 훈련을 통해서 100m를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쉬워지고 빠르게 됩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어 착한 딸아 착한 아들아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구나 감사하다 라며 안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낳았는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탄식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학의 면역이 약해질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두 마음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어쩜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사탄의 마음을 이기고 빅토리라고 하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아무것도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공동체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사가 자기 잘못과 죄 때문이라고 깨달았을 때 청중들은 우리가 어이할 거라고 물었습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회개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면 간절하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묻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자신들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부부 관계도 자식 관계도 그리고 공동체 관계에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의 죄성을,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할 때 상대방 역시 눈높이 시선으로 나와 마주치게 되고 소통이 대화가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함께 기도를 할 때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나눔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고 내 인생의 실패를 솔직히 들여다보면서 얼찌할 거를 물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형제 자매를 통하여 나를 살리십니다. 나의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육은 무너져 있지만 영은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집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마치 목욕탕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존재로 서게 되면 더러운 죄들이 깨끗이 씻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때를 밀어주듯이 우리의 부족한 죄악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죄를 밀어줄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찌할 거에 물음에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속으로 양심이 찔리고 속으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함께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이 자신들의 죄였음을 인식했고 그 때문에 양심이 찔려 괴로워했지만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즉 회개의 출발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곧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로 옮겨질 때 죄의 능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은 바꾸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의 꼬리 잘린 여우 이야기 잘 알고 있지요. 덫에 걸린 여우가 덫을 빠져나오다가 그만 꼬리가 잘리고 말았는데 자신이 주변 여우들에게 꼬리가 잘린 것에 놀림을 받을까 두려워 혼자 지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좋은 꾀를 내어 주변 여우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꼬리는 쓸마가 없고 위험하니 주변 여우들이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주는 꼬리를 자르라고 하자 옆에 있었던 나이 많은 여우가 그러면 먼저 내 꼬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꼬리 없는 여우는 결국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동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우들은 꼬리 없는 것을 보고 비웃은 게 아니라 그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 거짓으로 잔꾀를 부린 것에 대해서 비웃고 웃었습니다. 사실 동물에게 있어서 꼬리라고 하는 것은 동물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나 방향을 맞추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팔의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우에게서는 꼬리는 몸을 단지 따스하게 해주는 보온적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꼬리는 사실 눈, 코, 입, 다리 등 신체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꼬리는 굳이 있으나 마나한 보조 기능에 불과합니다. 꼬리 잘린 여우처럼 우리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 죄인들이 타인의 눈앞에 노출되는 것을 죄들이 타인의 눈앞에서 노출되는 것을 당혹해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꼬리가 먼데 없으나 있으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여 노출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결함을 숨기려고 타인도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의 결함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결함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깊어져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맙니다. 물론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마다 죄의 힘이 사라지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은 수동적 행위라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는 능동적 행위입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를 고백한 후 회개의 표시로서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물 세례는 죄를 씻고 깨끗함을 의미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 성품과 못난 자아를 못 박아 죽겠다고 하는 세례자의 결심이고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땐 주님의 이름으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셨을 때 비로소 죄사함을 받듯이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죄로부터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죄의 탕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를 구할 그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우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성령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갈라디아서 5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받으려고 쫓으니까 우리가 속상하고 시험을 받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니 이 선물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9가지 열매를 받으신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함께 공동체의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라 함은 예배, 선교, 봉사, 교육, 교제 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론을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얘기할 때 이 5가지 역할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는데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가 칼 막스가 말하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실현이 아니겠느냐고, 공산주의 형태가 아니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자위적으로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한 솥밥을 먹고 사는 부부나 가족들도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갈라지는 판국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생각해서 커뮤니테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 담당자를 만나서 보니까 뭐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내 통장과 이런 모든 것들, 특히 휴가를 갈 때 저의 모든 휴가 일정도 고백을 해야 되고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도 화장실도 목욕탕도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만 먹겠다고 요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요리하려면 제가 죽어나갈 것 같고 제가 이분들하고 부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엌 사용 제가 되게 저는 청소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렇게 어지럽게 청소하지 않고 이러면 제가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커뮤니티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사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교회 공동체를 살면서 우리들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가능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41절에 보니까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이제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이제 은밀히 조사한 결과 초대교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영적 윤리적 삶이 한 로마의 정치가로서 입증시켜줄 만큼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교인 숫자, 재정과 상관없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굳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면 하는 게 요즘 교회들의 바람이고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입으로 진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 땅에서 건강하고 주님이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호감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처음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으면 다니고 다니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를 늘 서로가 서로에게 물으면서 서로의 충만함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와 회심이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잘못을,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단지 우리가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가게 됩니까? 하나님, 저부터 스스로 저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 투명한 목회자, 투명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나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즐겁고 나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이,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며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